감사합니다.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 1절, 2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아멘. 자, 따라합시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질문을 가지고 바리새인이 주님께서 습관대로 하시던 것처럼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이렇게 물어왔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요? 9절에 보니까, 자,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멘. 네. 과연 근데 이게 정말 주님의 뜻일까요? 11절, 12절을 보세요. 정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로 장가를 가면, 또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하는 겁니까? 쉽게 말하면 재혼하면 간음하는 거냐고요. 그 말이잖아요. 그렇다면 누가 이 주님의 가르침을 지킬 수 있을까? 재혼을 하면 간음하는 것. 또 거꾸로 서류상으로 이혼을 하지 않는데 많은 갈등을 하면서 그냥 이혼만 하지 않고 그냥 살면 그게 하나님 주님의 가르치심을 지키는 겁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좀 실질적인가요? 이혼만 안 하면 속으로 어떤 미움을 가지고 그냥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도 괜찮냐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하지 말 것은 주님께서 겉으로 하는 것만 죄가 아니라 사람이 속으로 하는 것도 죄라고. 겉으로 하나 속으로 하나 주님 앞에 다 똑같은 죄인 거예요. 때문에 겉으로 하지 않고 속으로 그렇게 하는 것도 주님 앞에 죄이기 때문에 만일 그렇게 산다고 하면 그것은 의도적으로 주님의 가르침을 겉으로는 안 하니까 속으로 그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치심을 무시하는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요, 아내를 버리는 이 이야기는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보고 있지만 뜬금없이 왜 그러면 이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겠습니까? 그렇죠? 뜬금없죠. 쭉 보세요. 따라합시다. 성경은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문맥을 따라 보는 것이다. 그렇잖아요. 앞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지, 그죠? 우리도 대화할 때 그러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엉뚱한 생각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앞에 무슨 얘기했는지 모르니까 지나갔으니까 야, 너 무슨 생각해? 딴 생각해? 이러잖아요. 앞에 분명히 그 있었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지. 뜬금없이 그냥 뭐 되는 대로 막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이 말씀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이렇게 기록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자, 앞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당신이 버림받고 잡히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사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데려가요? 산으로 데려가서 영광스럽게 변모하시고 모세와 엘리야를 소환하시잖아요. 그렇죠? 그 가운데 또 하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 중에 임하셔서 말씀까지 하셨잖아요. 내려와서 못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귀신 들린, 그래서 말 못하는 아이의 그 귀신을 쫓으시잖아요. 그리고 9장 31절에 다시 또 두 번째로 9장 31절 한번 볼까요? 또 이야기하십니다. 두 번째로. 9장
31. 자, 시작. 이는 제자를 가르치시며 또 인자 사람들의 손에 넘겨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또 그렇게 하면 그렇게 알게 하시는데,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합니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만 주님, 자기를, 제자들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 주여,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합니다. 귀신을 쫓고 하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그냥 둬라. 금하지 말라.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한 자다. 그러면서 또 9장 35절에,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또 42절에 오면 누구든지 이 작은 자들 중에서 하나를 십족히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것이 낫다. 또 43절에 내 손이 범죄하면 찍어버리라. 무슨 이런 말씀들을 하신 다음에 이제 이 말이 나온 거예요. 주님께서 죽으시고 나서 하신 그 많은 말들 속에서 이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아내를 버린 이혼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진 주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후에 생겨질 공동체, 주님께서 피값으로 사신 주님의 신부, 아내된 교회, 그 교회 지체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사셔서 새롭게 그렇게 만드신 그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그 지체들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워진 공동체를 우리가 어떻게 돌봐야 하는지, 그냥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이 죽으시고 그 피로 구속하신 주의 신부된 교회는 그의 신부, 아내들인 거예요. 그걸 너희가 임의로 쫓아버리지 말라. 임의로 갈라놓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이혼에 대한 이야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 사회는 지금보다 이혼하기 더 식었어요. 두 가지 합파가 있는데, 간음을 해야, 누구든지 배우자가 간음하면, 음행하면 이혼할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마음에 안 들면 이혼할 수 있어요. 그게 두 가지가 정확하게 확실히 어떻게 더 많은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왜 이 사람이 그것을 묻겠어요? 그렇게 쉬운 것을 주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거죠. 마음에 안 맞으면 이혼 증서 써주면 되는데.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기, 짝지어진 건 나누지 못해. 그냥 그대로 살아야 돼. 그거예요? 그랬다면 왜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이혼하는 것을 허락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건 허락하잖아요. 바울은 믿지 않는 자와 갈라서라. 그리고 정말 주님께서 이혼을 금지하셨다면 남편 5이 있었던 사마리아 여자, 지금 있는 남편도 그의 남편도 아닌데 그를 왜 찾아가요? 그렇죠? 주의 가르치심을 한 번도 아니라 5번, 6번 그렇게 불순종한 그 사람인데, 근데 가서 한 번 더 너 왜 그렇게 살았냐? 왜 그렇게 남편을 뭐라 그래요?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누가 남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7번째가요? 누가 진짜 남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부된 교회는 다 여자, 주의 다 아내들인 거예요.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남편과 아내는요, 그리스도와의 교회의 관계를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 가짜 남편들을 통해서 진짜 남편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여자들, 교회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5번이나 6번째, 6번도 아니라면서요. 근데 한 번도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그에게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게 하죠. 진짜 남편인 걸 보여준 거예요. 너를 진짜 구원할 자는 나야. 그 입술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런 주님이 어떻게 그렇다면
죄인들과 친구가 될 수 있고 마음이 상한 자를 어떻게 구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뭘 얘기한 거예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뭐요? 이게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 그거 알게 하려고 진짜 남편이 누군지 알게 하려고 가짜 남편 살게 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남편이 여러분의 남편이 아닙니다. 진짜 우리를 구원할, 진짜 우리를 사랑할 남편이 누구예요? 진짜 우리가 복종해야 될 남편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왜 세상과 짝하여서 세상을 따라 사냐고요? 왜 가짜 남편 때문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냐고요? 진짜 남편을 만나셔야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을. 그거 붙잡고 싸워 평생을. 인생 가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주님이 죽으시고 나서 그 피로 다시 그 세워질 새 공동체, 그 교회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리스도의 순환 이후에 순환을 말씀하시고 뒤에 보세요. 8장부터 그 9장 지금까지 한번 쭉 보세요. 다 교회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니, 버리고 싶지. 마음에 안 드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그래요. 그렇죠? 버리고 싶은 거예요. 말 안 들으니까. 근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돌봐야 될지까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물은 저희가 먹였어요, 이 사람은. 유대 공동체는요, 그렇게 버릴 수 있거든요. 공동체 지도자가요, 어떤 정해놓은 규정들, 그걸 따르지 않으면요, 그걸 죄로 간주하고 그 공동체에서 분리시킬 수 있었어요.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어떤 공동체도 뭐 비영리 단체든 무슨 뭐 회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예. 아니 사장이 아니 주인이 이렇게 정해놨는데 그걸 안 따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보내야지. 그런데 주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야 니네 지도자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의 법 누구예요? 모세가 어떻게 얘기하냐?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르되 모세는 이혼증서를 써주기 버리기를 허락하니. 모세는 허락했다는 거예요. 이혼증서 써서.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말한 거는 왜 이혼하라고 그런 겁니까? 그냥 그 모세 유대 공동체는요. 그 공동체에서 떠나가는 건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죠? 하나님의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 근데 5절 왜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시작.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늘. 야 버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니네가 자꾸 그러니까 그러는 거야. 이 완악함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다른 사람과 같이 있질 못해요. 자기만 잘났어. 그러니까 다 정죄해. 넌 왜 이래? 그러니까 잊지 못하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그러니까 어때요? 그렇게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 때문에 그렇게 한 거지. 그게 아니야. 하물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어떻게 세워졌어요? 6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게.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떻게 생겼어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뭐라고요? 둘이 한 몸이 될 거다. 둘이 아니라 하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있다 없다? 뭐 없다.
근데 나누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아니지.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이게 아닌 거예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짝 지어 놓은 거예요. 나눌 수가 없도록, 나누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절대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신랑, 나는 주의 신부.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아가고 그랬지. 그 유대 종교 공동체처럼, 그 유대 사람, 이 바리새인처럼. 잘못한 게 너무 많지. 야,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냐? 아무리 못마땅 하더라도, 주님께 정말 그가 신실하지 못하더라도, 그 교회 구석, 그 지체를, 목사가 교회를 나가라 마라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을 가지고, 물론 그러고 싶어. 진짜 그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따 뒤에 먼저 얘기해 줄까요? 베드로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18장에 주여 형제가 내게 범죄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내가 정해는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안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하기로 했고 안 해. 그럼 몇 번이나 참아줘야 돼요. 유대 공동체에서는 몇 번 참아줬어요? 3번이요, 3번. 1번, 2번, 지금 2번째야. 3번째 맞아요. 3번째는 할 수 있어요. 그 공동체는 그걸 허락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는 뭐야? 주여 7번까지 합니까? 뭐야? 2배 하고 1번 더 한다는 거예요. 저렇게, 우리가 정해놓고, 똑바로 예배 드리고, 나오고, 뭐, 기도 모임이든 뭐, 봉사든 뭐든 우리가 하기로 했는데 안 하잖아. 그럼 저거 어떻게 저거? 2번, 3번 내쫓아야 되는데 그걸 2배를 더 하는 거예요. 6번까지 하고, 마지막 1번 더 참고, 그래, 마지막에 굉장한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셨어요? 안 그러셨는데요? 7번씩. 70번까지 하는. 몇 번 하라는 거야? 아니에요. 횟수는 맞아요. 490번이지만, 뭐예요? 이 유대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어떻게 세우신 거예요? 그 피로 사신 주의 신부들인 거예요. 다 주님의 신부들인 거예요. 그가 죽으셔서 그 잔을 마심으로 혼인한 주의 아내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누가 그거를 판단하고 정지하고 쫓아낼 수 있어요? 뭐 나가라 그러겠어요? 그렇진 못하죠.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신 것을 홀로, 아브라함이 뭐 한 게 없어요. 홀로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하신 것을 그 자손들 역시,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시고,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기초가 기본이 그러고, 기본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가 아닌 것들은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나만 사랑하시고 나한테만 은혜 베푸셔서 나만 위해서 죽으셨나요? 아니요. 지금 저렇게 신실하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그런 다른 지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아내 신부 삼으신 거예요. 그도 하나님께서 바꾸실 줄로 믿습니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용서하시고 주의 신부 삼으셨다면 얼마나 더 그를 하나님께서 바꾸실 수 있겠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아내 삼으신 그 지체를 누구도 그리스도로부터 분리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목사고 뭐가 내가 1호 장로고 내가 여기 뭐고 아니요, 다 필요 없어요. 그렇다고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거죠. 다시 한번 깨달으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신부가 되었는데 오늘도 우리를 신부 삼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아는 사람들이 예배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은 자가, 그것을 아는 자가 복종을 하는 거예요.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쉽지 않아요. 이렇게 보면 왜 저래 막 괴롭게 합니다. 막 혼자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죠.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뭘로 세워졌다?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 피로 씻으신 바 되고 정말 형편없는, 우리가 봤잖아요. 그 고멜인가요? 그 이스라엘이 그렇게 세상과 짝해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그렇게 나가서 음행을 하지만 우상을 섬기고 살지만 주님께서 그 신실하신 그 아브라함과 홀로 그 언약하신 그것들을 아브라함 자손 이루심으로 그 아브라함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13절, 14절을 보세요. 자, 그래서 보세요. 뜬금없이 이런 얘기가 왜 나오냐고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의 지혜로는 정말 헤아릴 수가 없는,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이 하나님 가장 미련한 것보다, 하나님이 그 미련한 것, 사람보다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로운 거예요. 13절,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왜 뜬금없이 아이가 오냐고. 아이가 왜 옵니까? 왜 와요?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오는 거예요. 얼마나 어떻게 보면 이뻐요. 근데 언제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막아요 지금? 제자들이 막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주님께서 노하시잖아요. 그게 별일이에요? 애가 오는 거 막았다고 막 주님께서 노하시면 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누구냐는 거야. 누구길래 주님, 제자들은 왜 막았고 주님은 왜 그렇게 노하셨는지. 이 아이가 누구겠어요? 아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에, 어린아이 같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어린아이가 뭐라고요? 뭐 그냥 순진하고 뭐 말 잘 듣고 그게 아니죠. 지금 이 어린아이가 누구겠어요? 지금 주님께서 무슨 얘기한 겁니까? 주님께서 그 피로 세워주신 공동체, 그죠? 주의 아내 될 자들이에요. 그의 사랑과 은혜로 그렇게 세워질, 그 피로 세워질, 그것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이 선포된 후에 이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인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와서 뭐 하겠어요? 주의 만져주심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노하시는 거예요. 그걸 막으니까 노하시는 거죠. 16절 봅시다. 1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시작. 그 어린 아이를 안고 그를 위해 안수하시고 축복하며. 아멘.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왜요? 그가
주님의 신부인 거예요, 신부. 그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과 은혜의 복음을 듣고 주 앞에 나오는 자들이 주의 사랑하는 신부입니다. 그에게 지금 뭐 하셨어요? 그를 안으시고 그리고 안수하고 축복하셨습니다. 뭘 얘기할까요? 그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신부로, 주의 아내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교회로 주님께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세워진 공동체의 지체들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지체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로 그 약속을 이루심으로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삼으신 거예요. 우리 중 누가 깨끗하고 의롭고 잘나서 누가 누구보다 더 나아서 뭘 더해서 여러분 헌금을 더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앞줄에 섭니까? 조금 더 열심히 봉사하면 또 앞줄에 섭니까? 아니요.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리라. 아무도 자랑할 것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자예요.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세워진 자들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신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교회로 만드실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안기심과 안수하심과 축복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